5월 13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선선해지고 또 햇살도 좋았던 그런 아름다운 한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사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선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사역하는 원천희 선교사님의 사역 내용을 소개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누아투의 원시 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며칠씩 걷기도 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또 바다를 건너서 사역을 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토라고 하는 작은 섬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과 연관이 있는 귀한 이야기를 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약 110여 년 전에 호주 출신의 제임스 노블 맥켄지 선교사님께서 바누아투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누아투는 당시에 식인종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몇 해 전에도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산토섬에 들어갔다가 식인종들에게 순교당하는 일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맥켄지 선교사님은 열심히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아내도 열병으로 잃게 되었죠. 그러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분은 바누아투를 철수해서 한국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그 바누아투의 성도들이 칡뿌리를 캐어서 모은 돈을 그 당시에 200파운드, 지금 돈으로 하면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금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호주에서 다시 한국으로 파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고난과 파멸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분은 한국에 1910년에 도착해서 28년 동안 특별히 부산 지역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두 딸 헬렌과 캐서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평생을 한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한 일로 아름다운 감동을 준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목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간 왕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자신들을 위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것이죠. 동기가 좀 불순합니다.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인간 왕은 없었지만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위의 민족들과 같이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방인 중에서 왕을 세울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병마, 곧 병거와 말의 숫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병거와 말의 숫자로
그들이 강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 나라가 유지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병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했던 나라입니다. 상징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인간의 정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으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국의 강성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도합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던 왕입니다. 그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둘러 나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가 솔로몬 시대에 많은 후궁을 들여서 이웃들 나라에 우상들이 들어오므로 왕의 마음을 흐리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린 그런 큰 범죄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 국가의 개념과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국가의 경제력이야말로 그 국력의 상징이죠. 얼마나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국가의 힘을 가리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세는 금 보유량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야만 그 나라가 온전히 유지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서를 등사해서 항상 왕의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 형제 위에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을 떠나면 곁눈질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옆을 바라봅니다. 왜곡되어지고 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대통령, 왕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권세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뜻, 그렇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픈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가정, 그 사회, 그 국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군사력에, 경제력에, 인구의 수에 그 모든 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진정한 백성들의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얻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